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콱 잡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과 손이 나를 잡아주면 우리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긍정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점점 이 긍정의 말을 통해서 강해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점점 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점점 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나약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손길로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세상을 뜨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세워졌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에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 노릇하는 동안을 얼마나 했냐면 약 40년 동안 이 왕 노릇을 하게 됐는데, 이 다윗이라고는 이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늘 우리는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을 입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능력을 주어 쓰시고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가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성령의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이다. 할렐루야.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어요. 버리고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붙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다윗왕이 그에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줄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불을 부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어떻게 됐어요? 크게 감동됐다 그거야.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야 돼.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미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그애가 하는 말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나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벌써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항상 자기 생각에 얘기를 해. 자기 말을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정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척 같은 인물이 그 앞에 섰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고 이미 하나님은 벌써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 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야, 왕. 그러나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였냐면 사울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보십시오. 성령이 그에게 이끌리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벌써 다른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때부터 뭐라냐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 저놈이 나보다 나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저놈이 나보다 뭔가 좀 특출나다는 거야. 어떻게 저게 나보다 더 덩치도 적은 게 어떻게 저렇게 용맹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대담한 거야? 그러면서 사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가 붙들어 주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예요. 그게 드디어 이제 다윗이 30세에 왕이 된 겁니다.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됐어요. 자,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났는데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냐면 여부스 족속이 살아요. 여부스 족속이.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짓기 전에 이제 여부스족이 거기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산등상위를 정복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 다윗이 왕이 돼서 거기를 정복한다고 하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 네가 여기를 게을러 와? 여기를 게을러 오면 우리의 그 눈먼 사람들이, 그리고 이 다리를 저는 불구자들이 너에게, 눈먼 자들이 몽둥이로 툭툭하거나 뜨거운 물을 부으면 너는 맥도 못 추고 진다. 절대 여기는 정복하지 못한다. 난공불락의 지역이다. 이렇게 자신을 놓고 다윗을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두 번째 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분수에 맞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루살렘의 성을 이 정복하기 위한 여부스 족속과의 싸움을 걸고 들어간 게 다윗인 거예요. 도저히 다윗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전투의 산, 거기는 이제 모리아 산이라고도 하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산이기도 해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 28절을 잠깐 보면, 살레와 엘람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과거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여부스 족속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다윗이 이 성을 뺏어서 이 성을 뭐라고까지 이름을 붙이냐면 다윗성이라,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해요.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성에서 내려다보면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서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계곡에 이렇게 맞춰 있고 산이 올라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말이야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피해서 골짜기로 해서 도망간 적이 있지만 물론 나중에 다 정복합니다.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를 정복하러 가는데 여호수아 15장 8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지금 뭘 얘기하냐면 계곡으로 쌓여 있으면서 산등상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새. 여기는 천혜의 요새로서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곳인데 얼마나 이 여기를 쳐들어갈 수가 없었냐면 400여 년 동안을 누구도 여부스 족속을 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여기에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큰 일을 때 많은 어려움이 와도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걸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아이 적당하게 하지 뭘 그렇게 하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도 말이죠, 그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전쟁에서 아주 그 전설적인 사람이야. 지는 법이 없어요. 나라를 구하고 이순신이 가서 싸우면 적을 다 물리치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순신에 대해서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괴로움을 줬던 사람이죠. 나중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순신이 너무 고문을 당하고 그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몸이 허약해서 그가 땀을 한번 흘리면 그 그릇으로 한 그릇이 한 종다리가 나왔다 그러고, 그가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머리가 골마가지고요, 고름을 짜내면 이 그릇으로 한 사발이 나왔대. 그 정도로 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윗도 똑같아. 다윗이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막 이리 도망다니고 어느 때는 다윗이 미친 척까지 해서 생명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요, 힘든 거야. 그만큼 고난이 오는 거야. 여러분도 사업도 하루아침에 팡 됐으면 좋겠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니까.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면 알지만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그 원군에 의해서 전쟁이 붙었는데 일본 오고 해서 참패를 하잖아요. 조선 수군들이 참패를 해. 그러니까 이순신을 사람들이 다 미워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쫓아냈던 사람인데 나라가 위태로워진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그때 이순신을 부르죠. 이순신을 불러서 네가 이 나라를 좀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선조 임금이 이순신을 부르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군관이 9명, 군사가 6명. 전쟁에 다 지고 이순신 앞에 군인이라고 준 게 군관이 9명이고 그리고 군사가 6명, 도합 15명. 그런데 해군으로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배가 한 척도 없어. 그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은 133척의 배를 몰고 와서 이 조선반도를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이순이 보고 싸우라고 하는데 배는 없고 전군은 15명이고. 근데 이순신이 배가 어디 있는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때 자기들이 지게 되니까 한 장군이 배를 12척을 빼가지고 도망간 게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배 뺏고 나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안 주는 거예요. 이순신이가 한 달 동안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절대 너 안 죽이고 해야지 않을 테니까 배를 달라. 그래가지고 12척의 배를 겨우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군사 마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12척에 태우고서 가는데 일본 배는 몇 개? 133척.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33대 12척이야.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뭐라고 얘기한 거니, 바다에서는 도저히 싸울 수 없으니 싸우지 말고 육지에서 싸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순신이가 글을 써서 하나 올리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런 거예요. 전하, 소장에게는 싸울 수 있는 배가 아직도 12척이나 있나이다. 벌써 하나님이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 요까지 거 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아직도 싸울 배가 12척이나 있나이다. 미천한 신하이오나 저는 죽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배에서 싸우는데 끝까지 아이가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12대 133 드디어 싸웠는데 전라남도 해남과 진도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갑자기 이게 가다가 좁아지는데 이게 하루에 4번씩 물이 바뀌고 그런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쫙 흘러갈 때 일본 애들이 그냥 전력으로 공격한다고 밀고 나오는 사이에 물이 갑자기 역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막 밀려서 지들끼리 부딪히고 배가 뱅글뱅글 도는데, 거기서 12척으로 때려 바셔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31척이 침몰되고 92척이 파괴된 거예요. 누가 이겼냐? 이순신이 이겼죠. 물론 거기서 죽긴 하지만 이게 명량대첩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 왜 이순신 장군을 느닷없이 얘기하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했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고 할 때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를 쓰신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책을 많이 이렇게 역사적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야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성령이 내게 오면 벌써 말하는 게 달라져. 은혜스러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분명히 우리는 여기를 누가 봐도 다윗이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쳐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기어 올라오면 기어 올라와서 우리를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는 그렇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내 뜻이 아니라 은혜 받고 성령의 다스림 갖고 가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뱅이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입에서부터 긍정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린 곳에 하면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 근데 찬송이 너무 메칼머리가 없어. 메칼머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첫째로는 긍정의 정신으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라. 따라합시다. 긍정의 정신으로 긍정의 말을 해라. 네, 긍정적인 말을 해라. 오늘 여기 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십시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에게 너는 여기 올 수 없어,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너희들이 겨울로 올 때 뜨거운 물 부어버리고 막대기로 툭툭 쳐버려도 너희들 나가 뒹굴러지고 떨어질 거다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여부스의 족속이 봤을 때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거라고 믿어요? 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저들은 다윗이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반드시 저들을 정복하겠다는 게 다윗의 생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모스 족속이 다윗을 그렇게 여부스 족속이 그렇게 다윗을 무시해 버리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주고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정신 차리고 자 오늘 말씀을 딱 성령이 내게 오도록 기도하세요. 지금 맹놓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길이요. 그런데 지리적 위치 때문에 다윗이 포기할까요? 다윗이
절벽으로 기어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이 산 꼭대기에 저런 성벽이 있다면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저 성이라도 어딘가 물을 길고 들어가는 길목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이 성을 뱅글뱅글 돌면서 찾기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진짜 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여부수 족속들은 성으로, 지금까지 전쟁이 그랬으니까 그 성으로 다 기어 올라와서 막 굴러 떨어지고 하면서 그 난공불락에 그것으로 올 줄 알았지만, 다윗은 물을 길고 들어가는 수로로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여부수 족속을 싹 물리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모든 사람이 난공불락이라고 할 때도 다윗은 아니야, 길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있어. 다윗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이 딱 주어지면 할 수 없어, 생각이 벌써 할 수 없다는 생각이야. 그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어.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반드시 해낸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영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안 돼, 못 들어와, 여기 쳐들어올 수 없어, 예루살렘은 뺏을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의 말이 성령의 말로 한단 말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성령으로는 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아닙니까? 사무엘에게 기름불을 부었을 때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뭐가 밀고 나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을 밀어제끼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넌 된다니까, 너는 이룰 수 있어, 정복할 수 있다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우리 한국의 장목사, 너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어, 한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 이 자유마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와서 강의하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실에까지 와서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언제 그런 데 갈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르는 거예요. 왜? 자료를 좀 보아주세요. 자료를 다 봤어. 나는 검증을 받고 오니까, 국정원의 검증을 받아가면서 하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웃기지도 않은 우리 교인들 페이스북 써놓은 거 보면 아주 꼴값들을 떨어요. 거기다 또 교역자는 좋아요라고 꾹 눌러주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좀 책 좀 읽고 공부한 다음에 얘기 올려.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해나갈 때 내가 내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밀어 제끼는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마을운동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운동을 왜 준비시켰느냐? 나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그게 믿어져.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윗 같은 사람도 성령이 그의 능력을 줘서 밀어제끼니까 아무리 사람이 난공불락으로 이건 할 수 없어, 그래도 그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두고 봐요. 여러분,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붙잡아서 복 주는 거 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요, 조금 전에도 아까 뭐 있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하고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간첩 잡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첩을 잡으면 100억을 주는 일을 하는데, 목사님과 함께 이 한국에 간첩 잡는 일을 함께 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 높은 데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자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고. 때가 돼서 성령이 밀어제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죠. 사무엘하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래서 여기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 무슨 성으로 바뀌었어요? 다윗 성으로 바뀌었어. 예루살렘 성이 다윗 성이야. 누가 뺏었다고요? 여부스 족속은 도저히 뺏을 수 없어. 너는 작대기 하나로 물리칠 수 있어. 너는 물 한 바가지 끼얹어서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외쳤던 이들에게 다윗은 시온성을 빼앗아 안 뺏어. 다 안 된다고 할 때 되잖아. 승리하잖아요. 다윗이 말이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갈 때 원한 맺힌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을 쫓아가. 400명이 똑똑하고 번번한 사람이 쫓아간 게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그 원한 맺혀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갈 때 다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큰 국가의 공로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것 같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 얼마든지 크게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된 동산,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던데 그것 다 이제는 축복의 동산을 가로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냥 겨울로 가지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잖아. 이거 보세요. 길을 뚝 찾아내잖아. 다윗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길이 열린다니까요. 된다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 나간다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내 알량한 그 작은 생각 갖고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심으로 나를 밀어 제끼는 걸 보고 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주민대표들 다 모였어요. 주민대표들 모여갖고 거기 오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도 오셨지만, 권장로님도 오셨지만, 봐요. 신당 중앙교인들 극성 맞은 거 봐. 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똑같은 교인데 우리 교인들은 못하냐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자는데. 그 이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냥 통합처구가 합동 측에서 말이죠,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사인을 받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월남이라는 나라가 1973년도에 1월 달에 말이죠,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냈어요. 그거 평화협정 싹 내는 순간에 2달 만에 미군이 철수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니까 미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철수를 해버렸어요. 평화협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년 뒤에 월맹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베트남을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공산화 됐죠. 50일 만에 끝내버렸어. 50일 만에. 평화와 공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미군 철수하는 게 국민들이 다 반대하니까 종전과 평화협정, 그걸 가지고 통합측, 합동측 했어요. 그거 나오자마자 진짜 강력하게 때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통합측에서 총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우리 사인 안 받겠다, 몰랐다. 예?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멍청한지 톡 앉았다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 교과서에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교과서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의 도시가 어디냐, 그걸 가르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평양이래. 평양. 그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 받고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찌라시 수준이라고 그래. 아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지금 나라가요 정상이 아니야.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린 지금 간첩이 150만이라고 하는데 월맹은 30만이었어. 그 당시에 30만인데 거기는 공산화가 되어버렸거든. 근데 왜 대한민국은 안 되냐?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이인영이가 어떻게 했어요? 3분의 1로 교회를 줄여야 된다. 근데 그들이 성공했잖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오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40%가 줄었어. 40%가. 교인들이 40%가 줄었어.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우리 대한민국은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 기도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마을운동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야. 신앙과 애국은 같이 가는 거야. 저들이 자유를, 세상적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로 세상을 자유롭게 하러 간다. 이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가야지. 교인들이 뭐 삐져갖고 교회 안 나온다,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십자가에 죽어도 한 길을 가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가야지 뭘. 그건 뭐 두려워해요. 다윗도 보세요.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물 기르는 데를 찾아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미친 짓이지. 그런데 그 길로 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물 기르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을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다. 우리를 우습게 본 그 사람들 쳐버려라.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은요, 너희들이 날 조롱해? 너희들이 날 조롱해? 그런 것 때문에 시시하게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 제끼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그런 믿음의 배포 가지고 삽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세요. 인간의 알량한 지식 갖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더욱 강해지는 신앙을 갖자. 크게 하세요. 더욱 강해지는 신앙을 갖자. 그러니까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자 그랬어요. 긍정의 신앙, 긍정의 말을. 이제는 더 약해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약해지면 안 돼. 강해져야 돼. 여기 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다. 점점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다윗에게 함께 한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점점 강성해 가니라. 자기 이름도 없어? 다윗이라는 이름을 댔지만 내가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 한번 대봐요. 딱 보면 내가 제일 큰 목소리는 경림이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시작. 누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배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아니에요? 죽어도 사는 종교 아닙니까? 주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하늘의 미랄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기독교는 죽어도 사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같이 일사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해도 우리는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점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말교회 성도들은 약골이 돼서는 안 돼. 강골이 돼야 돼. 점점 강해져야 돼. 누구 앞에 가서 확신에 차고 사십시오. 우린 죽어도 산다 말이야. 우린 망하지 않는다. 우린 일어난다. 왜냐? 여러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빌빌대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지. 기도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가는데 할 수 있으면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는 거였어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의 병 좀 고쳐주시죠.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게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보세요. 그의 입에서 벌써 긍정의 언어가 나오는 거야. 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다 할 수 있어. 나만 믿기만 해. 예수만 믿어. 그러면 너 된다니까. 내 아이의 병이 고침 받는 거야. 너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하니까 입에서 그분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오는 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그 말씀이 내 속에 딱 잡히는 순간에 입에서 팍 하고 튀어나와야 돼.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딱 말씀하네요.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다시 말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를 밀어 제끼는 거야. 나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속에 내 말씀이 거하면 이 말씀으로 내가 소리를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속으로 담고 있지 말고 그냥 내뱉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여러분이 탁 내뱉는데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뱉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게 되나? 이게 반신반의했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은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어야. 중간지대에서 요리 갈까 저리 갈까 눈치 보지 마.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 신앙이 우리 교회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치고 나가라고. 눈치 실실 보지 말고 딱 가는 거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지. 그래서 주님이 밀어 제끼고 가고 있는데, 밴드 목회하면서 크리스 미팅 속회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망설여요? 그러니까 지도자급 되는 이 디렉터나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요리요리 흔들리면 교인들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밀어 제껴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참 그렇더라고. 마을 이 사람들 만나보니까 세상에 벌써 몇 번 내가 만났잖아요. 다니면서 몇 번 만났잖아. 그렇게 가까워. 우리 가족 같아. 가족 같아.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꼭 주선생을 갖다 놓고 먹더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오셔서 보셨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음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걸 생각해 보면 난 기대가 많이 돼요. 기대가 많이 돼. 자,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외칩시다. 우린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어요. 34개로 연합된 바벨론 나라가 메데 바사 나라부터 멸망을 했어요. 근데 메데의 왕이 누구냐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딸에게 만데라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 왕인 아스티아게스라는 그 왕이 메데 나라의 왕이에요. 이 나라의 왕이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보는데 이 오줌이 말이야, 소변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바다같이. 이야, 이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메대 왕인 아스티아게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그 마고스라고 하는 신하에게 이게 무슨 꿈인지 좀 해몽을 한번 저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알아봐가지고 와라. 3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딸 만데네가 오줌을 놓는데 세상을 다 덮었다고 하니 이게 다시 무슨 꿈이요? 꿈 해몽하고 3일 후에 나타나서 폐하, 그 꿈은 좋은 꿈이 아니고 흉몽입니다. 앞으로 공주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건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아마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좋은 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명문 가정으로 시집을 보낸 게 아니라 저 시골에 페르시아에 있는 보통 청년하고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키고 이 딸이 이제 배가 불러서 만삭이 됐는데 어느 날 또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딸 다리 밑에서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포도나무가 자는 꿈에 온 아시아를 덮는 꿈을 꾼 거야. 자, 이게 무슨 꿈이냐 하고 있는데 또 꿈 해몽을 해보니까 그 좋은 꿈이 아닙니다. 그 왕이 그 딸이 아들을 낳으면 아마 이 세상을 다 정복해버릴 흉몽입니다. 흉몽. 그래서 이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재상 히르파코스라고 하는 재상에게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딸이 지금 애를 곧 낳을 때가 됐는데 네가 그곳에 가서 내 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딸이 여아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간 거예요. 갔는데 아이를 탁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얼굴에 총기가 있고 보통이 넘은 것 같더라는 거야. 그런데 무슨 생각이 벌컥 드냐면 이 하르피코스가 재상이죠. 하르피코스가 가만 있어봐. 생각해보면 만약에 우리 왕이 아들이 없는데 이 왕이 죽으면 분명히 딸이 왕이 될 텐데 그때 내가 이 아이를 죽인 게 발각되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마침 그 산 너머에 농부의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어서 난 거예요. 사생아를 낳은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쫓아 올라가서 이 아기를 안아다가 그에게 주고 죽은 아이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그 공주한테 뭐라고 얘기하니, 공주님, 낳은 아기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농부에게 주고 그 농부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 10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왕의 신하가 집으로 오는데 자기 아들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오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다리를 저냐? 하고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동네에서 우리 친구들이 놀이를 했다는 거야. 그 놀이를 하는데 아빠, 저 촌놈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야, 농사 짓는 너는 왕이 될 수 없어. 그랬더니 얘가 왕의 법을 만들어서 농부도 왕이 될 수 있다. 그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빠따를 친다. 그래가지고 지가 자칭으로 왕이 되고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의도 터져서 지금 다리를 절고 옵니다 하니까 괘씸한 놈 같으니 도대체 그놈이 어떤 놈이야? 오늘 저녁에 내가 왕의 만찬이 있어서 내가 못 내지만 내일 같이 가서 그놈을 아주 혼내놓겠다. 그리고 가서 왕하고 같이 술을 먹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아니, 아이들이 노는데 시골 농부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해서 농부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으니 감히 있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우리 아들이 얘기했더니 농부도 왕이 될 수 있다고 법을 지가 만들어서 말을 안 들었다고 허벅지를 몽둥이로 때려서 내 아들이 다리를 절고 오는 걸 봤습니다. 세상에 요즘에 10살짜리들이 무슨 왕 노릇을 하는지 희한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가서 그놈을 혼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거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러면 그 때린 놈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그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야,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자기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너 몇 살이냐? 그랬더니 10살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이라고 했을 때하고 나이가 같은 거야. 근데 생긴 모습도 자기 할아버지하고 같고 말투도 그렇고 애가 자기 어렸을 때 노는 거고 완전 복사판이야. 그래서 그때의 재상을 불렀어. 히라파코스를 불러서 야,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사실은 2차 저차, 4차 저차, 기차, 열차, KTX를 태워서 감히 이 아이를 너무 이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총명하고 똑똑해서 내가 해할 수가 없어서 마침 사생활을 한 농부하고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괘씸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래서 그 왕의 그 아들, 그러니까 히라파코스의 아들을 죽여서 불고기를 해서 먹인 거예요. 그래서 히라파코스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모든 재상을 내려놓고 그 만데라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그 공주한테 그 아들한테 교육을 받도록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만다네 공주의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이 왕노릇을 하면서 막 할 때 그때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서 포로로 끌려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야. 수룹바벨이라고 하는데 왕노릇을 하다가 요게 누구냐면 요 만데네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고레스 왕이야. 고레스 왕. 그 고레스가 내가 이 다음에 왕이 되면 너희 이스라엘 나라를 다 돌려보내겠다. 해방시켜서 돌려보내겠다. 예루살렘으로 다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어린 나이인데도 사람만 돌려보내지 마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온 성구들도 다 돌려주세요. 10살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 근데 드디어 나중에 고레스가 자기 할아버지를 쳐내버리고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를 딱 장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나라가 딱 정복되고 나니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당신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아니 당신이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우리 돌려보낸다고 하지 않느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국까지 다 돌려주기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고레스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 스룹바벨 때문에 해방받아서 돌아가면서 부른 시가 시편 126편이야. 시편 126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편 126편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싸워서 해방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로로 있었는데 해방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꿈꾸는 일 같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2절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싸우지도 않고 돌아가는 그 모습,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성구들도 다 가지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보세요. 누가 하신 일이요? 여기 보세요.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야.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받아서 전쟁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누가 한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고.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했어요?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스룹바벨이 어린 나이였지만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왕이 되면 너희 나라를 너희 백성을 포로로 잡았던 너희를 다 돌려보내줄게.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아니 백성만 돌리지 마시고 성전에서 가져온 성구까지도 다 돌려보내주세요 했던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긍정적으로 밀어낸 거야. 내가 말을 하게 한 거야. 그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라 우리는 뭔지 모르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말에 나를 새로 끌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고 부정의 말을 하지 말고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은혜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부터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비판이나 하고 이런 세를 하지 말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룰 수 있겠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란 말이야. 성령에 의해서 나를 밀어내고 막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말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비전과 소망의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는 됩니다. 우린 일어납니다. 우리 부자 됩니다. 우린 일어섭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예수 마을교회가 부흥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밀어제끼란 말이야. 밀어제끼란 말이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다윗은 밀고 가잖아요. 여부서 족속이 장악하고 있는 시온성을 딱 정복해 버릴 때 그것이 바로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내 눈에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같이 누가 봐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되는 일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은 뭐라고 그럴까요? 할 수 있어. 너는 그거 정복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된다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줄 때, 맞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도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일으킬까?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못 일으킬까? 믿음으로 나는 나을 수 있고 나는 일어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모두가 힘차게 전진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밀어내어 주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찾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오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